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근본 배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축복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 낳는 오버가 되어지게 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저께 참 슬픈 소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고요. 이제 3월 달 되면 또 한 쌍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두 시간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 또 우리 장례식을 통해서는 우리 자식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는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그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응답받는 시간. 그게 장례식인 것 같아요. 그전에 몰랐던 것들을 이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잠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헤어진다는 거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헤어진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럼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근데 우리는 좀 감정적이라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을 좀 이렇게 잠재우고 정체성 속에서 깊이 묵상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시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음. 아, 명절만 되면 늘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요, 가족 꿇고 싸우는 일이에요. 뭐 술 먹고 싸웠다, 뭐 칼부림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꼭 명절 때 뉴스로 나오는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한 뉴스가 일어났죠. 자식이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요. 어, 경찰이 올 때까지 모르고 자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이유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알아요. 왜냐?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잡히면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어. 근데 사람들 그거 정확히 몰라요. 뭐 인격 문제, 뭐 정신 문제,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그 이후의 배경이 뭐냐?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배경을 볼 수 있도록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답이 쉬워져요. 정말 쉬워집니다. 이제 그거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계속 광야 40년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물 달라, 뭐 먹을 거 달라. 왜 만나만 메추라면 주냐? 옛날에 애굽에서 먹을 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그거 안 주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게 하냐? 이런 원망 불평이 광야 40년 동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왜 안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아요. 먹을 거 충분히 있고요. 입을 거 충분히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불만이에요. 왜냐?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거 그거 먹고 싶은데 맨날 만나와 메추라복이 주니 불만이에요. 이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켰어요?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세계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입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의 모습 속에 우리가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오죠. 알게 되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명도 생기고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그거는요 일차적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럼 되든 안 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안 돼도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 거고 되어도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알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복에 받아 가르치기도 하시고 바위에서 샘물 나게도 하시고 사자굴 속에서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그 뜨거운 풀물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뭐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배나 뜨겁게 풀물불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먹을 것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 아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내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왜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그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이 안 돼서 속고 감당이 안 돼서 엉뚱한 짓을 하고 감당이 안 돼서 막 이렇게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것들이 확인되어져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냐. 그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 배의 역사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거 알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문제 해결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응답 받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응답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알게 되면 정말 해방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정복되어집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삶이 정복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요. 3번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마귀가 그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맞아. 네가 말하면 이 돌들이 떡으로 바뀔 수 있어. 근데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네가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라 하면 떡이 될 것이고 그거 먹으면 너 배고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우리가 원하는 것 말해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그럼 떡이 필요하지. 그런데 너 그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대. 그래. 그래 우리는 그 행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안 할 수가 없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소원인데. 그게 첫 번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부분에 뭔가를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이지.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잖아요. 그 본능이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떡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첫 번째 마귀 속임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100% 반응해요. 그 하나님 말씀 안 하면 그 거부해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거부해요. 왜냐? 지금 내가 당장 급한 게 이건데, 먹는 건데, 사는 건데, 당장 급한 거 이건데, 우리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요.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 안 속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야, 너 높은 산 데리고 가가지고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받들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떨어져 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게. 이거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그리고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단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져 봐.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확인해 봐.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요. 막 어려운 척 그래 한번 내가 해볼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게 자살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정의를 가지고 증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떨어지는 거지. 죽는 겁니다, 그거. 두 번째입니다, 그게. 그 신비주의는 그런 짓을 해요. 음, 이거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니까 먹어. 해 안 입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엄독자살이지. 근데 그거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음. 근데 뭐를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 정말인지 아닌지. 그럼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잘 보여야 됩니다. 막 정의로운 척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요, 죽습니다. 말 없는 사람,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지. 어, 세 번째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그걸 모든 거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유혹입니다. 여러분 다 봤어요. 봤어. 세상의 모든 부경을 다 봤어요. 그 마귀에게 절하면 그걸 다 내 것이 된대요. 야, 이거 어떡하지? 갈등하는 거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확인해 보니까 제일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신앙의 양심의 문제. 세 번째는 부귀영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음.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탓을 하잖아요. 이게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 다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후에 수많은 가문이 계속 대물림 되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계속 대물림 되어져 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아벨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준비했어요? 이삭을 준비했어요. 그 가운데 누구를 준비했어요? 요셉을 준비했어요. 그 가운데 누구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가문의 문제를 일으키셔 주셨고 그 속에 답을 얻게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저주 가문이 아니에요. 그 저주의 가문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고 그 준비된 축복을 발견한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르죠?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하려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막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분명한 복을 받았는데 자꾸 사단이 우리 이간질하는 겁니다. 네 가문은 안 되고 뭐 이쪽 가문은 되고 이쪽 가문은 안 되고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낙심하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체성을 완전히 왜곡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공 그리고 오직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전통. 지금도 제사 문화를 왜 못 없애냐? 전통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조상을 섬기는 전통. 이 좋은 전통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조상을 섬겨야지. 이 좋은 전통을 왜 없애려고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막 계속 공격하는 거지. 이제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가 하다가 보니까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못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꿔지겠어요? 바꾸려고 하면 안 바꿔집니다. 그거. 어. 지금 제가 장례 얘기했고 또 이렇게 결혼식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어른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로 부름 받잖아요. 지금은 110년 동안 산다고 하는데 어쨌든 120년 살든 130년 살든 120년 살든 어떻든 가게 뒤어져 있거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계속 준비해내는 겁니다. 재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중에 축복이에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뭘만 하면요. 렘넌트를 준비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렘넌트를 계속 준비해 생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120년 살든 150년 살든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방법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체성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기가 만나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결국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불러가지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돌이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하신 겁니다. 그들이 알고 한 사람이 알고 나니까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러면서 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분별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복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따오지 않고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고 세계를 복음할 수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막 싸워가지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만 회복한다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와요. 그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면요. 이게 참 힘든 게 회복된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파별타벌 쌓여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일이 뭐냐. 힘들으니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꾸 바벨탑을 쌓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회복된 정체성을 모르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시켜서 자꾸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회복된 정체성이 내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모든 사람이 잘 확인해 보면 그런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전통 문화가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나도 모르겠다 해라 모르겠다 하면서 사주도 보고 발자도 점쟁이 집에 가서 점도 보고 막 우상도 숭배해보고 마음도 비워보고 템플 스테이지 가가지고 막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면서 마음도 정리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그거 안 되니까 정체성이 회복된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정신 수양한다고 하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절마다 템플스테이 만들어 놓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외국인들까지 막 모여들 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지금 빈자리가 없대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 몰려드는 겁니다. 보니까요, 너무 인격적이고 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해보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 보고 다시는 그렇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올바로 살아야지 정리하고 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안 되잖아요. 답은 얻었는데 안 돼 그렇게 환경에. 그러면 또 가야 돼.
그럼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정리를 해.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지. 아,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정리하고 나와요. 근데 환경은 또 가면 또 안 돼요. 그게 뭐냐? 원인과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다짐으로 막.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말씀 붙잡고 막 철저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잘 해봐야 되겠다. 마음은 알죠. 신앙생활 잘 해보려는 마음은.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막 신경질 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것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근본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냥 알고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노예 현장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요셉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노예 현장에서 영향을 입혔던 요셉. 그 배경이 뭘까요? 정체성 회복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셉이든 아니면 노예든지 포로이든지 속국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정체성을 알면 그 정체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노예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포로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속국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을 정체성이 회복되어 줬던 그 사람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뭐 어떤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뭘 준비를 할 수 있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운명과 팔자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죠. 왜 준비하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러는 사무엘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거든요. 소통이 안 되니까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막 서로 분내하면서 싸우잖아요. 소통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명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 응답 받으면 그게 당연히 되는 거지요. 문제 원인을 알게 되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원인을 알고 배경을 알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해 놓고 그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그 바울이 뭐 했죠? 회당에서 렘넌트를 찾았습니다. 서원에서 렘넌트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로마를 바꾼 거죠. 답을 얻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얻고 나니까. 이건 해야 된다, 숙제다, 사명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그게. 우리 그거를 표현하기에 뭐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 가지고 답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답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사명인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렇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막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 수준과 능력을 통해서 볼 때 가능한가 싶은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답은 얻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 계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어때요?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또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수준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게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거라고 믿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기도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 열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나는 안 돼요라고 하잖아요. 그 수준 밖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못 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럼 뭐가 보여요? 우리 수준도 보여요. 나는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 날 보고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낙심도 좌절이 아니에요. 자꾸 도전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천하만민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제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잘 되기를 원해서 잘 되긴 해. 근데 하나님과 안 맞아. 그리고 그 실패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실패하는. 이게 가끔가다 제가요. 우리 조카를 보면서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 있어요. 이 친구는 물리학을 전공해서 이게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얘기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 키운 거예요, 그거. 잘못 키운 겁니다. 그런 것들 봐요. 사실은. 부모님도 잘 키웠다. 사람들은 잘 키웠다. 이렇게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교수짓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잘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잘못 키운 거예요, 그거. 저는 가끔가다 그거 봅니다. 음, 음.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음. 근데 이제 하나님 이삭에게 줬던 복, 야곱에게 받았던 복, 야곱이 받았던 복, 요셉이 받았던 복 받을 수 있도록 키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준비하면 돼요.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바뀌고 자식들이 바뀌기를 원해. 그럼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안 맞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 지금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내 변화된 나를 통해서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거.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왜 나왔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왜 어떻게 나왔어요? 한나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한나가 준비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온 것이지 한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사무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모세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모세만 변하기를 원하고 사무엘만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거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지금 명절이 되었으니 가문도 만났잖아요. 형제들도 만났잖아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구나. 아, 우리 흐름이 이런 거였구나. 내 안에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회복된 축복을 통해서 흐름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으로 흐름을 바꾸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